청소년 사역하는 권오희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중학생들 만나다 보면 중학생들을 1년 더 만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중학생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3짜리가 정말 멋있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돼요.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아멘 뜻이,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대답. 청년분은 대답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중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오늘 말씀 어땠어? 대답을 안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중학생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들은 그럴 때 청년분은 대답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준이 있습니다. 아멘 뜻은 뭘까요? 동의합니다. 그죠? 그 말에 화답합니다. 믿습니다. 다 되죠? 중1짜리 남자애가 대답했어요. 아멘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 너무 기니까 올소이다 동의합니다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더 크게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네, 저는 이름이 권오희입니다. 별명이 뭘까요? 네, 별명이 오이예요. 사람들이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전화번호도 2025의 오이오이예요. 외우기 쉽죠?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 오래 하니까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하는 말이 늘 했던 말들이 이런 말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 때, 지금 목사인데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담당하던 교회에 중학생 한 200명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했는데 1번이 뭐였냐?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 휴대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네, 너무 동의하시는데 네, 두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고 네, 세 번째는 나이트 비키라고 했습니다. 나이트 비키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이트 문지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의 완벽하지만 안 믿겠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어요. 없는 건 아니야. 반밖에 없는 거죠. 있어요. 여기 눈썹 진한 분들 너무 부러운데 전 반밖에 없었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 전사님 이러니까 별명을 지었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끼리 별명을 만들었는데 그 눈썹 없는 그림 뭐죠? 모나리자라면 기분 안 나빠. 뭐라 했냐면 이런 거 전사님 이러면서 별명을 지었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중학생 하다가 어제까지 유스코스타라고 청소년들 만나다가 왔는데 중요한 사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많아서 저의 빠른 부산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알아듣고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같나요 다르냐요? 달라요. 옆 사람 얼굴하고 우리 모습 같아요 달라요? 예쁘고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시작. 네. 예, 주님의 눈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물어볼게요. TV에 나오는 박보검 얼굴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맞지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박보검 얼굴 만들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눈썹 만들고 코 만들고 입을 만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내 친구 얼굴 만들 때는 한 떨어뜨린 것 같아. 그죠?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워하면서 성령 어떻게 할까? 대충 만들어서 일단 호주에 5개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형제님들 아이린 예뻐요 안 예뻐요? 아이린 이쁘죠? 아이린 모릅니까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알죠? 아이린 예쁘죠? 우리 자매님들 아이린 예뻐요 안 예뻐요? 아이린 자매가 너무 예쁘다고 그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너무 괜찮아요. 아이린 딱 보는 순간 아이린은 막 몸매가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장난을 쳤지 싶을 때가 있죠. 누가 장난을 쳤냐? 우리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했어. 맞지? 부모님이 서로 사랑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21세기를 살아갈 건데 험난한 시대에 살 건데 너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얼굴을 딱 보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만나면 이세가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빠이빠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나오고 보니까 얼굴을 봤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누가 장난을 쳤지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다 어디 주셨어? 먹는 족족 허벅지 주셨어요. 맞죠? 복을 너무 많이 받고 베들레헴 엄청 주시고 저도 원래 배에 초콜릿 복권이 있었거든요. 원래 안 믿겠지만 근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자 여러분 외모도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성격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스몰 A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죠.
트리플 A형이에요. 때로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백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때로 내가 열심히 이곳에 와서 나름대로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왔지만 이곳에서 영어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저도요, 이래봬도 25살 때 필리핀에 유학은 아니지만 사역자로 갔습니다. 원래 영어 공부도 하고 사역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따갈로만 배웠어요. 필리핀에서 영어는 안 배우고 따갈로만 배우니까 제일 호주도 왔는데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어저께 저녁에 주광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시는데 영어로 설교를 거의 다 하셨어요. 내가 듣고 있는데 강사로 왔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괜히 이러면서 알아듣는 척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괜히 웃고 혼자 웃고 있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따라 웃었다가 막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도 못하고 필리핀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왈랑빼라거든요. 뭐냐면 돈이 없다 이런 말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유학생들에게 돈이 없다, 왈랑빼라.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필리핀 애들이 나보고 돈을 달라고 나 뭐라 하죠? 왈랑빼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화에 가죠. 언어도 안 되고, 인생이나 어떤 사람은 언어가 참 잘 되는 친구가 있는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환경이 달라요. 어떤 집은요,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 가서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안 그럴 때가 있죠. 늘 질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다른데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바꾸려고 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환경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밥봉 얼굴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아이린처럼 되려면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10대 때 이런 경험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 살 때 시험 치고 왔는데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렇게 엄마가 우리 딸 수고했지 이러면서 우리 딸 수고해서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자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아니면 카드 주면서 백화점 가서 마음껏 긁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그러면 좋은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자가 아니고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다시 공부 시작해. 이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다 이 생각 들잖아, 맞지요?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너무 함께 오래 했다.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엄마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게 바꾸고 싶지만 쉽게 안 바뀌어요. 나도 호주 가서 인생 좀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내 친구들하고 내가 새로운 삶들을 생각해보고 내 환경과 내 상황, 내 성격, 내 재정, 내 가진 꿈 하나하나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은 10대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환경을 바꾸기 위해 살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 되려고 살아가요. 근데 보니까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으로 만족을 누리려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세상에 봤을 때 더 좋은 기준의 환경의 사람을요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영어 못하는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 좋고 막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소유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소유한 인생, 그 인생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른 말로 그것을 관점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안경이죠.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착용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죠. 검은색 안경 끼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꼈냐가 중요한데, 각자마다 우리는요 살아온 삶을 통해 각자마다 다른 안경을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교육적 용어로 그 사람의 삶의 맥락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맥락에 따라 부모가 어떻고 혹은 학교가 어떻고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에 따라서 다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른 색깔의 안경을 착용하고 왔지만 그 가운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연약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성경의 안경, 성경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 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삶에 많은 문제는 생겨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한 가지 좀 죄송한 말 할까요? 며칠 지나고 내 삶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고 인생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은 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해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근데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관점에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어떤 사람을 특별하다고 하죠? 무엇인가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이 돼야 돼요. 공부를 잘하든지 영어를 굉장히 잘하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면 강호동처럼 웃기기나 하든지 아니면 뭐 누가 있어 춤을 잘 추든지 뭐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 제가 방탄조끼를 했다가 한 중학생이 카톡 왔잖아요. 죽을래 이러더라고. 네, 죄송하다고 했어요. 네, BTS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막 춤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춤을 잘 추든지 아니면 뭔가 탁월한 구석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뭐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라도 잘하든지 무엇인가 탁월한 구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세상은 관심을 갖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데 내가 돈이 많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하죠? 딱 선언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믿으시는 마음에 영어 성경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들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잘 안 믿기죠 사실. 근데 아멘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포이에마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말해요. 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보아야 아름답다. 뭐 이상한 시가 있어요. 저는 시하고 거리가 시적 감각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시는 아무것도 아닌 들풀이라도 시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멋있게 글에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빚어내는 것과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시는 곧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로 불렀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작품으로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다른 걸 다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 이 땅에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작품 같은 인생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양아 있으라 그죠? 빛아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흙으로 빚었어요. 감사합니다. 또요? 생기름으로 푹 불어 넣었어. 그 전에 뭐 하셨게요?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잘 고민해보면 하나님이 고민했어요. 다른 거는 말씀으로 바로 만들었어. 근데 사람 만들기로 딱 결정하신다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만들지? 아담은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으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민을 하다가 결론 지기 뭐냐? 사람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다가 결론으로 딱 나왔어. 그래. 아담을 만들 때는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 따라 만들었다. 그럼 뭘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뭘 닮은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성품이나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루터와 칼빈은 재능이라 말하는데 다 알 수 없어요. 많이 닮았겠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인간을 만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이 주는 놀라운 선언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세상은 돈으로 평가해요. 스펙으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해요.
가진 것으로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작품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감독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너의 가치를 대학으로 평가하고, 너의 가치를 이것저것 스펙으로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닮은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많죠? 모태신앙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세상 앞에 내 동생이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마치 나의 인생은 세상에 그냥 내 동생인 친구가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작품으로 위대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왜 놀랐냐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고대 운동에는요, 사실 해와 다른 고대 운동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 신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만들었대요. 태양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당시에 고대 운동의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요, 자신의 주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가 내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닮은 형상을 딱 만들어서 음악이 나오면서 왕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절을 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주권, 왕의 주권이 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씀 죄송한데 내 나발이가 이까지라는 거예요. 브리즈번에 왕의 형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아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했어요. 놀란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절대자의 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 못 만들게 했어요. 십계명에 나를 닮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그분의 삶의 원칙과 그분의 삶의 리듬을 따라 내가 어느 하루를 살아가면 호주 땅에 있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가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절망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그 가정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삶이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그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전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아바립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멘 하지만 때로는 비교가 되죠. 이 땅에서 그죠? 나보다 좀 예쁜 사람, 나보다 좀 탁월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부모님이 막 좋은 차, 막 돈 많은 집 만나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일까 싶을 때가 있고, 비교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를요 상품 취급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이죠. 소리 잘 들립니까? 마이크 테트리스? 하나 둘 셋 잘 들리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에 있는 보면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무거워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여, 맞죠? 이거 버리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비교가 돼요. 상품이니까. 근데 작품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다가 골동품 아시죠? 오래된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 아시죠?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헐 대박. 그래서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요강 아시죠? 요강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강 그 이제 화장실 대용으로 쓰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강을 쓰고 있는데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5만원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이거 30년 동안 써왔던 내 요강이다. 정든 내 요강.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뭐 이러면서 도저히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감사해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너무 진지하신데 저러보세요. 잘 웃어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5만원에다가 5만원 더 드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엉덩이에 사이즈 딱 맞는 철요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팔았습니다. 질문입니다.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더러우니까 일단 뭐 했을까요? 씻었겠죠. 어우, 너무 더러워요. 막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 질문입니다. 아저씨 가게에 진열대 위에 이 5만원짜리 요강을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말해보세요. 50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 나왔습니다. 김해 붙여보세요. 괜찮아. 내 돈 아닌데. 10억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주세요. 통이 크세요. 10억. 19억 나왔습니다.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19억에서 갑자기 5만원 이러더라고. 정면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정면 내려가면 올라가야겠죠? 네, 중학생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봐요. 방금 말한 게 다 맞아요.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건요 상품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비교가 되고 그게 나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상품으로 안 불렀어요.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켈란젤로 그림하고 다빈치 그림을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 한 적이 있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죠? 가봤는데 25살 때 갔는데 우리 같이 갔던 중학교 남자아이가 중3짜리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꼭 봐야 됩니다. 저는 모나리자 관심이 없었어요. 자, 모나리자 내 별명하고 비슷하고 별로 안 좋아해. 모자르다나 비슷하고 가봤자 뭐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다 가고 싶대. 그리고 같이 여행하다 만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꼭 보겠다는 거야. 또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은 꼭 봐야 된다. 그날 갔어요. 다음날 가기 싫은데 힘들게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딱 있는데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저도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그래. 다들 기대하니까 뭐 보이는 거나 뭐 다르겠지 생각 갔다 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엄청 집중해서 막 줄 서서 보고 게다가 보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고 모나리자를 봤다 이래서 뭐 등분해보면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뭐 무표정이고 뭐 이렇대. 나는 봐도 모르겠는데 그냥 봤어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봤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제가 모나리자를 진짜를 딱 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 거면 프랑스 올 이유가 없어. 책에서 보면 되지.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그거 보러 갔대. 헐 대박. 말이 돼요. 그거 봤어 뭐. 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처럼 미술 이런 거 문외한 예술과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느낌이 있는 척. 괜찮네요. 그러면서 중학생 하면서 부끄러우니까 괜히 놀랍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아는 척은 더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거 보고 아무 감동 없다고 여러분 모나리자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작품인지 상품인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상품 취급해요.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들 상품 취급하고 여러분들 비교하고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없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저 하늘의 시각을 소유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다. 성경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은 걸 이런 거 표현을 못하게 남도 그래요. 너무 좋다.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는 아멘. 다음 따라해볼까요? 남과의 비교를 거절합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를 만드셨어. 저에게는요 한 명의 아내가 있고 2명의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의 아들은 6살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23개월입니다. 귀엽겠죠? 관심 없는 표정이 나무 그래요? 제 아들 귀여워요? 6살은 잘생겼어요. 아빠를 닮아서. 안 믿는 표정이면 괜찮아요? 6살 내 아들은요, 어떻게 좀 애가 애교가 있고, 여성이에요. 남자인데, 되게 막 이렇게, 이런데 제가 멀리 오면 막, 이게, 톡 같은 거 이게, 와서 이렇게 막 인사해요. 아빠, 막 장난감 만지면서, 아빠 보고 싶고, 언제 와, 아빠, 뭐 이래요. 막 귀엽게. 아무 관심 없지만, 그래요. 공감이 안 되는데,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아빠 다음 주에 가, 슬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빠 근데 있잖아, 올 때 카봇 사와. 이런다고. 장난감 사오라는 거죠.
둘째는요, 좀 남자가 좀, 애가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와일드한 스타일이에요. 보면 일어나자마자 애가 좀 이상해. 23개월에 막 뛰어내리고 막. 일어나자마자 형 아빠 맞대기 막 때리고 이러네. 어제도 저 전화하니까 첫째는 맞아갖고 막 울고 있어요. 둘째는 막 몽댕이 들고 형아 막 때리고 이런 스타일. 막 아픔을 고통을 잘 못 느껴. 근데 얘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또 귀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때리면 애가 뛰어나와요. 막 엉덩이 그 기저귀 차고 막 귀엽게 뛰어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막 뛰어나와서 딱 안겨요. 안기면서 나를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해. 너무 귀엽잖아요. 제 얼굴 딱 보고 하는 말이, 제 얼굴 딱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아빠를 못해. 근데 제가요, 우리 아들 이제 뭐 첫째 아들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아빠 노릇 좀 해보려고 제 책에 서재에 가서 책을 딱 보는데 이상한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그림책이 뭐냐면 그 맥스 루케이드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에요. 아는 사람 알 건데 저 그걸 처음 봤어요. 이게 어디서 났나 싶어서 읽다가 30대 중반에 제가 그거 보다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림책 읽다가 혼자 훌쩍훌쩍 울었어요. 결국 우리 아들 못 읽어주고 혼자 막 울다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들어오다 뭐하니 이러다 쪽팔려고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제가 숨었는데 그 글 내용을 들으면 우리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안 된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그 동화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피노키오처럼. 그 나무 인형들이 막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나무 인형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래를 잘해요. 어떻게 하냐, 금별을 딱 붙여요. 잘생겼어요. 금별을 딱 붙여요. 그리고 춤을 잘 춰. 금별 딱. 영어 잘해. 혀가 막 보이고 장난 아니야. 그러면 금별 3개 빡. 좋은 되게 막 한국으로 따지면 스카이 대학가 그러면 금별을 딱 붙이는 거예요. 뭔가 탁월하고 뭔가 대단하면 온몸에 금별을 붙이고 잘난 척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하는 게 없고 뭔가 좀 별로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솔직히 우리가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았잖아요. 맞죠? 한국에서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 외 이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아무튼 그런데 막 3등급이야? 아, 벌점 빡. 너 대학? 그게 뭐야? 벌점 빡. 스펙? 그게 뭐야? 벌점 빡. 잘하는 게 없으면 벌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펀치넬로예요. 이 펀치넬로는 딱 나오자마자 일단 나무 빛깔 자체가 안 좋아. 바로 벌점 빡. 잿볕 스티커 딱 붙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봤는데 유튜브에도 나온 영상이 목소리부터 별로예요. 안녕하세요 펀치넬로. 목소리 별로예요. 바로 벌점. 뭐 점프하다 넘어지고 벌점 빡. 우리도 따져볼게요. 보니까 우리가 비교당하고 열등, 우리가 막 비교당하고 살아왔잖아. 솔직하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경쟁 속으로 살아왔어요. 너 공부 이게 뭐야? 벌점 빡. 성격 그게 뭐야? 벌점 빡. 때는 교회에서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벌점 빡. 그죠? 너는 뭐 이게밖에 안 돼? 벌점. 이 펀치넬로가 온몸에 벌점 투성인 거예요.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요? 괴롭죠. 이 나무 인형의 인생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괴로워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금별상을 뽑고 최악의 나무 인형을 뽑는데 너는 최악의 나무 인형이 될 거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는데 저의 과거가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펀치넬로가 제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놀랍게도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인형인데 이 루시아는 보니까요, 루시아는 놀랍게도 금별도 없고 잿볕 벌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찾아갑니다. 루시아야, 너에게는 왜 금별도 없고 왜 벌점도 없니라고 물어봤어요. 한마디 딱 합니다. 엘리를 찾아가. 엘리가 누구예요? 목수죠. 자기를 만든 목수. 찾아가고 싶지만 무서웠어.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어떤 소문이 있었냐? 목수니까 뭐가 있어요? 칼이 있고 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잡히면, 엘리한테 잘못 잡히면, 목수한테 잡히면 자기들을 잘라서 이쑤시개를 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무서웠어. 또 한 번은 가려고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야 펀치넬로, 너 보니까 엘리한테 간다면서 가지마. 야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저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벌점 투성이에요. 하나님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 친구가 좋아하시고 저렇게 벌점 많은데 제가 어떻게 주님 품에 나아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펀치넬로 그러는 게, 그래 나처럼 벌점 많은 인생을,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리 없어. 그 또 잘해보려고 그 금별 받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남을 도와주다가 넘어져요. 더 많은 벌점을 받아요. 안 되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모르겠다. 달려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아멘? 호주에서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더 간절히 달려갔습니다. 문을 낑 열었어요. 무서웠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도망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가 등장해요. 나무 인형은 작아요. 그리고 엘리는 커요. 딱 보자마자 이름을 아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루시아에게 들었단다. 나는 너를 기다렸어. 저를요? 그래, 기다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너에게 아주 벌점이 많구나. 그 순간 뭐라 했을까요? 변명하기 시작해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저도 점프 잘해보고 싶었고요. 저 노래 잘하고 싶었고요. 저도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잘해보고 싶었잖아요. 우리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언니가 너무 탁월해서 늘 주눅들 때 있었잖아요. 그쵸? 동생이 너무 탁월해서 늘 비교당하고 나도 뭔가 잘해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때로는 선생님께도 부모님께도 때로는 목사님께도 인정 못 받을 때 있었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참 지질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왜 웃어요? 지질해 보여 공감돼요? 네.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보려고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수학을 푸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키는 컸거든요. 키도 크고 인상은 좀 더럽게 생겼었는데 앞에 딱 앉아있으면 당황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데 플러스가 가로를 가지고 넘어가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네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질문했어요. 손을 딱 들었어. 잠만 자던 제가 손을 드니까 선생님 당황하면서 왜 오후에 화장실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명쾌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헐 대박. 약속이라니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방금 제가 풀고 있었고 지가 마음대로 풀렸고 놀라운 건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속이라니요. 제가 엄청 당황해서 말을 했죠. 선생님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나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수학학원을 그날 이후로 지금도 저는 EBS를 볼 때마다 잘 포기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제가 이래봬도 학교에서 교장이에요. 제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대안학교를 2년만 전에 시작했고 학생 20명 교장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교장인데 지금도 아이들이 저한테 수학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수학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 딱 하죠. 수학은 직접 푸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주다스 몰라? 이러면서 제가 도망 나가요. 수학은 지금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죠. 한 번은 제가요 중3 때 국사 담임쌤이 계신데 담임쌤님이요 국사를 100점 받은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온갖 축복을 봐요. 너는 대단한 친구고 애국자고 온 우리 반의 평균을 높일 거 막 온갖 축복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50점 이하인 친구들은 다른 축복을 해요. 이런 뭐 시베리아 허스키 이러시고 뭐 10cm 이러시면서 게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 욕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맨날 50점 밑이요 제가. 한 번은 마음을 먹었어요. 국사를 100점 맞아야 되겠다. 친구들 2주 동안 정답만 공부할 때 저 혼자 국사만 공부했습니다. 국사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제가 100점 맞았어요. 70점 누구야? 그것만 공부했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나빠도 말이지 100점 맞았어요. 당일 되었어요. 제가 중3 때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 선생님이 걸어오는 시간이 저는 기억이 나요. 두벅두벅 걸어와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 맨날 학교에서 이렇게 막 사고로 많이 치니까 처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나와 하시는 말씀이 자 국사 100점 손 들어봐라. 그 순간 평소에 한 5명이 100점 맞거든요. 한 3, 4명이 100점 맞는데 제가 손을 딱 들었는데 그날 8명, 7, 8명이 100점인 거예요. 제가 뒤에서 긴장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한 8명이 100점인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 늘 100점 맞는 3명의 친구만 칭찬하고 저를 칭찬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말하죠. 그때는 마음이 있잖아요. 굉장한 좌절감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 없나요? 열심히 달려왔지만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제가 그거 동화책 보는데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펀치넬러가 말해요. 저 벌점 투성이에요. 저는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 다음 말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러가 말하기를 펀치넬러야 기억해. 나에게 그런 변명할 필요 없어. 누가 그 다음 말 참 멋있어요.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지? 누가 너에게 상을 주고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니? 너에게 상을 주고 벌점을 주는 그 사람, 그 나무 인형들은 다 내가 만든 똑같은 나무 인형일 뿐이야. 동화책 보다가 너무 감동받은 거 있죠. 눈물이 질금 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기억해 펀치넬러야. 너는 아주 특별한 나무 인형이란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죠?
제가 특별하다고요? 말이 돼요? 우리도 따져볼게요. 전 이거밖에 안 되는걸요? 목사님 제가 작품이라고요? 말이 돼요? 제가 그동안 지었던 제 죄를 아는걸요? 전 이거밖에 안 돼요. 벌점투성이 인생이에요. 제가 무슨 작품이에요? 제가 무슨 특별해요? 저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호주에 와서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봤지만 내 인생에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해요?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전 너무 괴로워요. 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 듣고 제가 울음이 펑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손을 펀치넬러 어깨 위에 손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러가 기억해.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네가 무엇을 잘하고 대단하고 많은 걸 누려야만 그것이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야. 네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거 믿어요? 다시 한번 정말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특별하게 내가 그것을 누려야 내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안에서 탁월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어떤 좌절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때로 네 인생에 남들보다 탁월함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특별한 나의 작품이야. 믿으시는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믿으면요 관점이 생기면요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컴플렉스가 있어도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찢어진 사람한테 눈 찢어졌다 이러면 놀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창조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 세상을 참 넓게 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막 눈이 모인 사람한테 아 눈이 모였네 놀리면 안 된다고. 모여라 꿈동산 이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뭐 이렇게 저보고 눈썹 반밖에 없다고 모자르다 이런 말 중학생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격려할 수 있죠. 굉장히 면도를 시원하게 하셨네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는 탁월한 말을 쓸 수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귀에 속삭여.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작품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작품? 네가 했던 일을 생각해봐. 사탄은 귀에 속삭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영어로 하면 따라합시다. So what?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사탄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So what? 야, 네 얼굴 그거밖에 안 돼? 그렇지. 여러분 좀 해외 왔는데 좀 이렇게 약간 그루브 있게 할 수 없어요? 네. 좀 이게 좀 영어권이 아닌가요? 좀 느낌이 별로 이렇게 너무 한국적인데 이쪽 분위기가 어디랑 다른데. 다시 물어볼게요. 야, 네가 가진 스펙이 뭐야? 아니, so what 하니까 좀 약간 약하네. 이것을요 한국에서 10대들이 쓰는 놀라운 사탄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말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어쩔. 해볼게요. 야 너 가진 거 뭐야? 목소리 커졌어요 갑자기. 어쩔 이렇게 하면 더 크게 해야 돼. 야 너 임마 영어도 못하는 게 이게 뭐야? 네가 뭐 대단한 게 있어 한번 너 대단한 거 뭐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사탄은 말해요. 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네 모습을 봐.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 아들하고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 처음에 저랑 놀고 있다가 사람들 많이 오니까 우리 아들이 안 보여요. 손밖에 안 보여.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계속 이러는 거야. 허벅지밖에 안 보여. 똥꼬밖에 안 보여.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야. 아빠 허벅지 똥꼬밖에 또 다치면 좋겠는데 계속 말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이러는데 갑자기 아빠 엉덩이밖에 안 보여. 냄새 냄새 더러워 이러면서 자꾸 소리를 질러요. 큰애가 민망한 거야. 막 어른들이 막 서 있는데 향수 뿌리고 냄새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나고 엉덩이가 눈앞에 있으면 기분 나빠요. 아빠 똥꼬 냄새 이러면서 허벅지 냄새 이러면서 자꾸 소리를 질러. 한마디 딱 하더라고. 아빠 안아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한이를 딱 안았어요. 앉는 그 순간 이한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휴 살았다. 이제 보이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 왜 드리죠? 찬양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서 뭘 느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남들 허벅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고 땅의 시선에 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에 그냥 그렇게 얽매여 사니까 세상 그냥
엉덩이밖에 안 보이고 허벅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눈을 들어서 아빠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돈도 없고 짜증나고 되는 거 없지만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아빠 안아주세요. 아멘. 그 한마디면 주님 우리를 걸터 안아주시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살겠어요. 하나님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험난한 일이 생겨도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죽고 싶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큼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고 이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혼 지으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요 몇 살 같아요? 한 38살입니다. 조금 38은 좀 젊어 보이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긍휼이 없어요? 센스도 없고 아주 그냥 인간성이 좀 그래요. 자, 봐요. 38살인데 원래 옛날에 더 늙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났죠. 제가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태권도 공인노관의 특전사 출신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맞으면 아파. 어릴 적에 태권도 관장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는데 물이 좀 있나요? 물? 제가 열심히 설계했죠. 제가 남들보다 말을 엄청 빨리 하기 때문에 남들 2시간 할 걸 1시간에 끝내거든요.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서 태권도 관장 하시다가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발소 하셨어요. 이발소 하기 전에 뭐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다단계 아세요? 다단계 하셨고 제가 대학 때 아버지 다단계 빚 2천만 원 갚아준다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집이 제주도고 살거든요. 부럽죠? 제가 호주 도착했는데 놀라운 게 제주도 같았어요. 너무 비슷해. 제주 간지 5년 된 부산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심하죠? 보니까 부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보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다가 중간에 뭐 하셨냐? 이발소를 보니까 어릴 때 몰랐어요. 하다가 문 닫고 이러시더라고.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데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이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는 문을 닫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삶의 복원력이 좋아서 새로 빨리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발소 하시다가 중간에 또 갑자기 아버지가 뭐 하셨냐면 이제 고물상 할아버지가 하시던 고물상도 하시고 고물상 하시다가 또 중간에 뭐 하셨냐면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집에 살고 절에 가셔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시더니 갑자기 스님 복장을 하시고 머리를 깎고 오셨어요. 근데 궁금했어. 죽은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데 이발소 했던 우리 아빠는 과연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았을까? 되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때까지도. 소림사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태권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버지가 머리 깎고 오셔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있는 나한테 부르더니 오이야 스님 복장 하시고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못 부르고 내가 내 마음 안에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아멘 이랬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스님 하시다가 원광 스님 하시다가 뭐 하셨냐? 철학관을 했어요. 철학관을 하셨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 이름을 짓는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장명의 은사가. 제가 우리 아들 놓을 때 아버지 첫째 아들이 아들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손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전직 철학관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좀 난 특이하고 좀 특별한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 어른들은 좀 대자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권대국 이런 이름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지어주십시오. 알겠다. 두 번째 이름. 권대한.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부탁드리자 1주일 후에 연락 오셨어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뭡니까? 내 손자 이름 이걸로 지어야 돼.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이름 듣고.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이 손자 이름을 지었는데 권팔왕. 그게 이름이냐고.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팔도의 왕이 될 팔자래. 헐 대박. 근데 내가 팔왕이는 안 되겠다 아버지. 그때 우리 고등부 애들이 제가 이 얼굴이 그 어릴 때 얼굴이거든요. 중3 때부터 늙어서 쭉 왔어요. 그 우리 고등부 애들이 옛날 사진을 딱 보이는 거야. 와 전사님 왜 이럴까? 전사님 옛날 얼굴 장난 아닌데 늙어 보이는데 파랑이로 이름을 지어요. 왜 이럴까? 이름이 파랑이면 이 얼굴이 뭐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학교 나가면 바로 짱이라는 거야. 중학교 딱 가는 거야. 이름 뭐고? 그 얼굴로 건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이름을 우리 아내가 지었어요. 권이한으로 지었어요. 예쁘죠? 근데 이한으로 지었는데 아버지가 철학관 망한 이유를 알겠어. 1년 만에 망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스님을 하시던 그분이 놀랍게도 속사의 인연을 끊어서 그분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하세요. 또 급전환. 말하기 좀 민망한데 뭐 하셨냐면 갑자기 아버지께서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놀랍게도 전국대회에 나가 상을 타와요. 이 대단한 분이시죠. 나보고 오이야 배울래 이러시더라고. 같이 싫다고 했어. 그 춤을 막 가르쳐. 그 스포츠 댄스를 하시다가 이 다 레알입니다. 우리 문희원 전사님 저를 알지만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ING 간증이에요. 그거 하시다가 속세인을 끊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더 하시다가 지금 영천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나보고 내 돈 나도 빌린 돈인데 1,000만 원 빌려가셨는데 땅이 국가에서 풀리면 주겠다. 10년째 안 풀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영천이라는 동네에서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타셨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아버지는요 사실 저를 할머니 집에 사실 팽겨치고 아버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고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실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진 엄마는 기억이 한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막 어릴 때 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욕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이후로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중3 때 숙모집에 갔다가 엄마 사진을 처음 봤는데 저를 안고 있는 엄마를 처음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다 잤던 기억은 나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는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인데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 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저희 안 되겠다 싶은지 아빠가 저를 대구에 데려가요. 그때가 아마 이발소 한 3번째가 4번째 하실 텐데 같이 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나 이렇게 안아준 게 아니라 새엄마가 원래 요즘에는 새엄마가 더 잘해주잖아요. 사회적 인식도 있고 계모가 더 집에 한두 분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되게 잘해주시는데 잘해주시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너무 시끄러웠는지 자고 있는 저를 초3인데 와서 표현이 좀 그런데 발로 밟았어요. 그게 아직 기억나요. 머리를 막 차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아픈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나요. 입을 막고 틀어막고. 그분도 이혼하셨어요. 세 번째 엄마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말씀 거의 결론 날 것 같은데 아주 약하게. 예. D코드 내 모습 이대로.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세 번째 엄마는 그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할 때 만나신 네. 아버지가 스님할 때 만나신 스님도 만나요.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알죠? 실제로 강신무 음악하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제 이야기는 약간 예능으로 들어야 돼요. 다큐로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예능으로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엄마는 실제로 강신무.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신들이 하는 분 다르거든요. 눈치로 까는 분 있죠. 사람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니까 정보 온 거야. 맞죠? 그런 거 말고 막 40대 여성 들어오면 남편 변화표지 어떻게 하셨어요? 백방 그런 일이야.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 딱 들어오면 보자. 저기 집에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눈치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엄마는 실제로 강신무, 실제로 이렇게 귀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산에서 신 받으신 분 있잖아요. 막 귀신 소리 내고 이러신 분. 그 새엄마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었고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도 주지스님이시고 저희 집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결혼식 날 힘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스님이 결혼식에 너무 많이 와. 교회에. 사람들 더 놀라는 게 뭐지? 하객들이 한 1000명 왔는데 막 청소년들 한 200명 오고 막 그 10대 아이들 한 200명, 청년들 한 300명 오고 다 한 3명 정도 오고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런 놀라운 분위기였죠. 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축의금 냈는데 뭐 이렇게 적었어. 막 자기 이니셜로 HJ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막 5,000원 드리고 그랬어요. 스님들 자꾸 밥 먹는데 소주 달라고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주지 스님이시고 저희 고모도 그런 집인데 어머니 좋은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원래 이렇게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워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적에 20살쯤에 기회 되고 제가 뇌출혈 때 계속 복음은 전했지만 모르겠어요. 돌아가셨고 제 손으로 장례를 다 치렀어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집에 왔는데 그렇게 이제 다시 누구 안 만난다 했던 제 아버지께서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었어요. 밥 먹는데 엄마라 불러래. 아버지를 제가 따라 불렀어요. 이제 좀 컸잖아요. 안 무서워. 아버지, 제가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아줌마들까지 제가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난 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지금 너무 엄마가 많다. 6개월 뒤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새엄마로 있으면 제가 엄마로 모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좀 머쓱했는지 알겠다 하셨는데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엄마로 계세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간증하기도 너무 길고 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아들들한테 누가 할머니라고 소개를 못하겠어. 네 번째 엄마 지금 계세요.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 인생 얘기를 하겠어요. 짧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작품 이런 말 들으면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하나 특별하나 웃긴 소리예요.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뭐 했을까요? 늘 했던 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이런 게임 아세요?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아세요?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게임 아시죠? 팀을 짜고 친구들 지나가면 너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나에게 다오하는 게임. 안 주면 너는 무덤 속에 관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이런 게임 있잖아요.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중3 때, 지금 얼마 전에 기억났는데 친구들 팀을 모아서 제가 공장을 튼 적이 있어요. 중3이. 여러분 친구하지 마세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나쁘지 많이 했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혼자 타고 다니면서 60km, 70km, 80km.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는가 생각해보니까 속력을 쫙 내면요,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엄마가 아빠 싫어서 떠났지만 한 번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빠에 대한 원망. 책임 안 지키면 놓치나 말든지. 또 속력을 내고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아빠에 대한 원망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손 놓고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얘기 다 더 뒤에 얘기 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한 수련회에 참석해요. 그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내 친구의 전도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 바로 갔어요. 가서 깨달았는데 없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냥 화장도 없이 이렇게 막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막 마스카라 묻고 너무 무서웠어요. 앉아 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에 막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은 시간이 있네요. 조금 더 할게요. 괜찮겠죠? 네. 뭐 이상한 조장 형이 찾아와요. 수련회 가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찾아와서 저한테 조장이에요. 그 형에 대한 기억은 얼굴 되게 컸고 되게 느끼하게 생겼고 덩치가 크고 얼굴이 크고 느끼하게 생기신 분 전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형님. 네, 자, 무서워요. 표정이 되게 무서웠어요. 싸늘해지고 마음이. 나보고 찾아와서 자기가 조장이에요. 처음 보는데. 남자들끼리 이런 거 있잖아. 나보고 갑자기 눈을 쳐다보래. 이상해 안 이상해? 이게 원래 이상한 거거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안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남자끼리 쳐다보고 나보고 손을 들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손을 또 이렇게 한다. 당신은 노래를 불러줘. 엄청 이상해.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처음 나왔어요. 그 수련회에서 고2 때. 그리고 앞에 그 싱어로 서있던 이민섭 씨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싱어였어. 그 수련회 처음 불린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면 너무 이상해.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에 애들이 막 춤을 추면 찬양해요. 막 나 기뻐하리 하고 난리처럼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했어. 분명히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이 생각했단 말이야. 막 춤을 추고 난리야. 하루가 지났어요. 셋째 날 됐어요.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너무 무서웠어요. 애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방언기도 알죠? 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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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옆에서는 코카콜라 막 이러고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더 놀라운 건 저랑 같이 늘 같이 놀고 오토바이 타던 그 친구, 같이 갔던 친구, 여자 보러 간 친구, 걔가 갑자기 울어요. 인상이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굳이 하나님께 얘기 안 해도 된다. 너희 엄마도 알고 온 동네 다 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막 듣고 있어서 나 죄 지은 거 얘기하면서 막 나는 죄인이다 울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게 여기서 ABCD MCD 코카콜라 주님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무서워서 그 수련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어요. 제가 한동대 채플실에 수련회 때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밤에 딱 나가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동대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다 풀이야. 더 무서워서 다시 들어왔어요. 다 포기했어요. 이제 다음날 집에 가는 날 됐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그 3일 지나고 마지막 날, 그 4박 5일 수련회 마지막 날에 앉아있는데, 터덜터덜 앉아있는데, 첫날에 춘추하고 앉아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다 포기했어요. 내일이면 집에 가. 눈을 떠봤는데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첫날보다 훨씬 100배는 더 느끼한 표정. 인내서 더 많이 났어요. 진짜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 수련회 하면 막 많이 안 씻게 하고 막 이상한 바가지에다가 막 쓰고 하루 만에 뭐 이렇게 한 바가스에 다시 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손들래, 눈을 쳐다보래. 다 포기해서 쳐다봤어. 손들래, 손 들어줬어요. 뭐 할 때만 해라. 이번에 내 눈을 보더니 그 느끼한 표정으로, 그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러는 거야. 당신에다가 갑자기 오이는 이상하자.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워. 막 느끼한 표정으로 오이는 사람한테 태어난 사람. 더 놀라운 갑자기 그 형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걸 딱 하다 갑자기 그 형이 눈물을 흘려요. 이상해 안 이상해? 남자끼리 쳐다보다가 서로 얼굴 바라보는데 노래보다 울어.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새끼가 미쳤구나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10대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미쳤구나. 왜 울어 날 보면서. 더 놀라운 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미쳤다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머릿속으로 미쳤다고 했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고백을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더 좀 부끄러운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갑자기 눈물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갑자기 제가 그 형 품에 안겼어요. 품에 안겨서 막 울었어. 그날 밤 유모를 눈물을 흘리다가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인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말 같은 게 들려요. 앉아있는 유모를 눈물을 흘리다가 제 마음 안에 갑자기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조장형일까봐. 근데 없더라고. 헐 대박 뭐지? 그때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이란 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똑같이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한 음성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해요. 저 엄마도 저 사랑하지 않는, 엄마도 저 버려버렸는데,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작품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당신은 작품이겠지 목사니까. 난 엄마를 버려버렸는데, 난 아빠를 버렸는데, 사랑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작품이라고. 제가 막 마음 같은 목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물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제 마음 안에 뭐가 바뀌었냐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막 한 명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막 갑자기 스님에서 목사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환경도 여전해요. 학교에서 쓰레기 얘기 듣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내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오이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날 밤에 처음으로 믿기는 거예요. 환경 그대로예요. 예수 믿고요. 환경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 밤에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가 바뀌었어. 엄마 3명이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나 좀 부족하면 어때?
허물 좀 많으면 어때? 괜찮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나처럼 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티끌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데, 그게 믿기니까 참 엄마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공부 좀 못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 안에 그날 밤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전부터 예비했대요. 부모님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선하신 뜻이 있대요. 무슨 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부르신 대로 정치의 영역에서, 연애의 영역에서, 연예계의 영역에서, 종교계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땅은 주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청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살아가십시오. 원웨이를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진짜 하나만 얘기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김창옥 씨라는 분 알죠? 그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교수님이시고 보이스 컨설팅도 하시고 강의를 재밌게 하는 분인데,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강의도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대. 좋은 차도 타고 엄청 유명해졌는데 마음 우울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래. 강의를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못하겠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에 성당에 강의를 했대요. 잘됐다. 강의를 한 다음에 대신부님이 부르더래. 아, 잘됐다. 내가 가서 대신부님께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갔다가 너무 당황스럽게 올라갔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창옥 씨를 보다가, 교수님,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랬대요. 당황스러웠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 갔냐면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갔대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제주도 출신 크리스찬인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프랑스의 어떤 뭐 개신교 계통의 수도원이겠죠. 갔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수도원 원장님이, 창옥 씨,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거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루를 걸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루를 걸었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꽤 탁월하게 살았는데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우울증을 가지고 그곳까지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을 4일인가 5일째 딱 걸었는데 기억이 맞다면 며칠을 걷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말해요. 딱 서있는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창호가 여기까지 잘 왔다. 그거 보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그때 제가 힘들 때였어요. 유튜브 보다가 껐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오이야, 너 잘 왔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오이 화이팅.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좀 설교 못해도 괜찮아. 그냥 네 부르심을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와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호주에 살아가는, 브리즈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한번 볼까요? 반주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겠어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거 쉽지 않으셨죠?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청년으로 사는 거 더 쉽지 않죠? 한국에 다 아는 것처럼 뭐 7포 시대다, 8포 시대다, 이제 다 포 시대다. 너무 쉽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 살고 왔어요. 그동안 많이 비교했고 많이 경쟁했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보다 대부분 제가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안 죽고 온 게 기적이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땅까지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주님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잘 오셨고 여러분 삶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늘 바라보시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날까요?